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3쪽이 됩니다. 에스라 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주일 예배 찬양을 일어서서 드리길 원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일어서서 찬양을 드렸고 지금은 대부분 앉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은 일어서서 드리는 찬양을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지체들이 있어 이 부분을 강제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 자율에 맡긴 까닭입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예배 가운데 찬양을 어렵지 않다면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일어서서 드리는 것이 더욱 좋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설교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 시간에 대부분 성도께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예배 때에 이전의 모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등 아멘을 화답하도록 하는 이거를 교육으로 여기고 계속 요구를 할까? 아니면 제가 되게 교회 가운데에 되게 싫어하는 용어예요. 유도한다는 거예요. 유도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우리의 저의 목회나 어떤 교회의 진행에 있어서 그것이 자꾸 나타나지 않기를 저는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나라는 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멘을 하는 게 좋은데 심령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심령들이 아멘하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이 있기에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분의 기쁨에 적극으로 동참하는 것인데 왜 감동이 있는 성도들은 자유롭게 일어서서 드리지 못할까? 시켜야 일어나고 아니면 뭔가가 주어져야 일어서서 드릴 수 있고, 안 그러면 왜 일어나지를 못할까? 목사가 다음 주일부터 찬양을 일어나서 드립시다 하면은, 자,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대부분들이 다 일어나서 드릴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한 이유 등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찬양 인도자가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라고 권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의식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의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의식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일어서서 드리던 앉아서 드리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해 영과 마음으로 열정의 모양으로요. 우리가 자꾸 영과 마음만 생각하고 열정의 모양은 자꾸 놓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열정의 모양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실한 모양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거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계셔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모든 심령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양과 찬송, 이게 같은 것인가? 어떨 때는 찬송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때는 찬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은 적용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 200회 이상 넘게 표현된 찬송은요, 길일찬, 길일송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 90회 정도로 기록된 찬양은 길을창, 그 다음에 오를 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시편 63편 3절에 입술로 찬양한다. 또 시편 149편 3절에는요, 여러 악기로 찬양한다. 또 손들고 춤추며 큰 소리로 등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찬송이 그 중심에 있어요. 찬송이. 그래서 때로는 찬양과 찬송을 이게 구별하지 않고 분간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님을 열심히 찬양합시다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건축자들이 여호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백성들의 감격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감격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까닭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에 의한 세상의 놀랄만한 사건이나 현상 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찬양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은요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러하듯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면 이 찬양이
이 찬양 안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기쁨보다도 그 더 깊은 바탕이 되는 찬양과 찬송의 의미를 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의 깊은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 볼 일 없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기 가수들이, 세계적인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K-팝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해져 있지만은, 아무리 빌보드에 1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찬양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 1위가 되는, 아니 세계 1위는 떠나서 동네에서 1등 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런 실력은 안 가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운 노래보다도 귀한 하나님 앞에 찬송,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찬양의 동기와 찬송의 내용, 행동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본문과 연결지어 찬양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찬양이 어떠한 섭리가 있는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 가운데에 그 거룩하심,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 부분을 나누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드려야 하기에, 여러분들의 이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뭐냐? 찬양을 하면 회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 하나님께서 정한 때인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고통, 눈물, 수치를 주었고, 또한 큰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었습니다. 자, 나라를 잃었어요. 땅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패망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란 땅, 약속된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칙령을 반복해 해서 귀환토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 70년의 과정, 그리고 돌아오는 이 과정, 모든 걸 70년을 살았으니 바벨론에 다시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난의 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시간 가운데,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또한 돌아올 때에 헌신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는, 그것을 위한 감격의 이제 첫 기초를 놓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외침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이 안 되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딱 놓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이 감격스러운 이 모습에 동참을 하면서 일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였고, 다른 일부는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성의 소리인지 통곡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소리의 모양은 기쁨과 통곡으로 상반되게 표현되었지만 그 안에 내포된 분명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에 대한 안도와 기대였습니다. 뭐가요? 통곡이요. 뭐가요? 기쁨의 소리가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은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평안이며 기대며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심한 환난을 당한 대표적 구약 성경의 인물로 욥을 꼽습니다. 동방에서 부유하고 훌륭하며 의로웠던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욥은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고백하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찬양을 드렸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흔적은요, 도저히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 환경인 거, 그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을 드렸다. 당장에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 흔적은 기억하신 바 되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회복시키시고 부흥에 이르게 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지난 후 불평을 하지 않고 찬양을 드렸던 욥은 행복한 가정과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가 이전에 부유했는데 그것보다 더 갑절이 되는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가셨는데 첫 시간에 앞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계속 무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앞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노래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결벽증,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린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와서도 바로 못 앉아요. 자기 수건을 깔아야지만이, 자기의 손수건을 펴가지고 깔아야지만이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악수를 못 해요. 악수를 하려면 장갑을 껴야 돼요.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사니 이 사람이 오히려 즐거움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드리는 거예요. 다음 저녁 집회 시간에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려고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때로는 재미있게 찬양을 드렸어요. 막 손을 막 움직여가지고 막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막 코끼리 코를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웃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식사 대접을 갔는데 그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집회가 끝나고 전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이제 씻고 뭐 막 하고 나서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그 집회 시간에 찬양을 했던 게 불현듯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거 안 따라했거든. 막 뭐 코를 잡고 코끼리 코를 만들고 뭐 그러면서 찬양하는 걸 안 따라했거든. 근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걸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가 불현듯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그 모습을 갖다가 따라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그 마음 중심에서 막 웃음이 막 솟아오르더니 자기도 모르게 막 웃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더래요. 웃음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예전에 예수원에 제가 갔었을 때에 그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냥 다 웃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웃음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막 웃음이 솟아나니까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자기가 완전 미친 거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막 웃고 막 그 한참 절제가 안 돼가지고 한참 웃고 딱 웃음이 이제 멈춰지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상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되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얼굴 표정이 다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식사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은 이겁니다가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따라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찬양을 드리면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찬양을 드리세요. 한번 찬양을 열심히 드려보세요. 답답해요? 뭔가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세요. 시편 22장 3절은요,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찬양을 정말 믿음 가운데 드리시는 분들은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어둠과 거짓과 올무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며 부흥케 하시는 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중심을 모아 성실히 주님을 찬양하면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의 진행에 있어서 얼마나 많고 거대한 방해와 대적이 있을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거는 다 빨리 이룰 거야. 아니요. 이미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돈으로, 기술로, 인력으로, 또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의 뜻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예측되는 많은 사안이 엄습해와도 믿음의 자녀는 피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지혜가 알아요.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 이거는 불가능해. 내 지식이 알고, 내 지혜가 알고, 내 마음이 알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기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취됩니다. 그래서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세상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그것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자들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한 자들이 찬양 가운데에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 예루살렘 성전은 불가능을 넘어서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학개 선지자를 등장시켰고요, 스가랴 선지자를 등장시켰고요, 수르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제사장을 높이 들어 올렸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요, 여러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완공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윤을 얻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참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매를 매우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옷이 찢겨지고요, 그 다음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매를 정말 심하게 맞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25절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찬송을 했느냐? 성경에는 이어서 표현하기를요, 그 옥에 갇혀져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소연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이러할 때에 그곳에
지진이 나서 모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곳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그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부터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실에는 제가 오늘 그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도 제가 잠깐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2월 8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채플 시간이었어요. 몇십 명이 모였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울림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백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24시간 예배요, 하루.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예배로 지금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 가운데에 24시간의 예배 가운데에 말씀도 선포되고 기도도 하고 나눔도 있고 그러한데 그 모든 예배를 지금까지 3주가 넘도록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드리니 그들이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찬양은 주님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며 그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적인 권능도 주십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화를 사실 잘 많이 설교 시간에 나누질 않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나눌 때에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도전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좀 간증도 하기도 하고 어떤 예를 소개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찬양은요, 사실은 저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치였어요. 근데 보통 음치가 아니라 정말 큰 음치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반이 합창반이었어요. 합창반인데 합창을 하면은요, 야 거기 이상한 소리 나. 누구야? 저예요. 또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교내 합창대회에서 우리 반이 1등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 대항으로 서울시 중학교 합창단을 하는 대회가 있는데 반 인원을 바꾸면 안 된대요.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된대요.
가지고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되는데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연습을 시키는데 아름다운 베르네 아직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걸 부르는데 음악 선생님이 그래요. 야, 거기 이상한 소리 나는데 누구야? 저예요. 너 입만 뻥긋뻥긋해. 예,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베르네를 아름다운 베르네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했어요. 신학생이 됐어요. 친구들이 다 나무 십자가 음악 선교단 든대요. 난 노래 못해. 난 못 가. 그랬더니 오디션 없대요. 갔어요. 오디션이 없기는 오디션을 보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눈 감고 불렀어요. 다음 날 합격자들 게시판에다 붙인대요. 갔어요. 한 명 떨어졌어요. 저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리는 거는 음치다 보니 저는 소리가 그냥 크게 지르면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 노래 부르는 걸로 해가지고 저는 망신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잘 못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들고 혼자 예배실에 올라가서 앞에서부터 아는 찬양도 많지 않았을 때에 그 찬양을 계속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때부터는 1시간이 넘는 거예요. 음치가 찬양을 드리는데 1시간이 넘게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목동이 개발되기 전에 목동 그 뒤에 논밭 있잖아요. 거기에 거닐면서 계속 찬양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에 신우회원들이, 제가 군종사병이었는데 신우회원들이 모여야 되는데 꼭 방해하는 그 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걸어가지고 어느 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계속 훈련 걸고 있대요. 작전본부에서는 몰라요. 교회도 작전본부 쪽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혼자서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큰 소리로 막 찬양을 드렸어요. 그 음치가 찬양을 막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갈 시간이 돼서 딱 내려오는데 작전과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과로 가가지고 고참이 거기 있어서 같이 내려가려고 작전과에 들어갔더니 그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 신우회원들 엄청 많이 모였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 혼자였대. 거짓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찬양이 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소리 들려서 야, 오늘 굉장히 많이 모였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리가 그냥 쭈핏, 그 짧은 머리가 쭈핏하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되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담력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 앞에서 음치라고 놀려도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제대하고 나오니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에서 저를 찬양 인도자 시키네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요, 찬양 인도가 끝나고 나서 어느 날은 목사님, 사모님이 와가지고 제가요 아팠는데요 찬양을 드리다가 나았어요. 또 어떤 권사님도 이런 부분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했는데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평안해졌어요. 막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 대학에 한인들 예배들이 있는데, 한인 학생들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찬양 잘하는 사람들인데 저보다 교수님이 저보다 찬양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진짜 음치였어요.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찬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뭣도 모르면서 저는 그 당시에 찬양이 어떠한 건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찬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찬양을 드렸더니 수많은 사람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생이 된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대부분들이 주님 그 사역을 떠난다고 하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음치지만은 찬양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아 주셨던 거예요. 찬양에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이 있고 우리에게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사온데 우리의 이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찬양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